오늘은 그 설교 내용이 그 kindness, 그러니까 그 친절함에 대한 관한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그 친절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설교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카인드네스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좀 배웠는지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작년 여름에 그 뉴저지 뉴브룬스크에 있는 그 로버트 존슨 유니버시티 호스피탈 거기에서 그 채플린으로 한 여름 동안에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은 크게 뭐 프랭카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e Culture of Kindness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게 그런 걸 보면서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걸 보면서 저걸 왜 저기다 써서 붙였나 그렇게 굉장히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그 컬처 새로운 그 카인드네스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컬처를 만들겠다 그런 운동이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면은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병원을 만들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이 이제 그 컨설팅 펌을 갖다 하이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이 좀 더 좋은 병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컨설팅 펌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한 후에 그 대답이 뭐냐면은 이 병원은 컬처 오브 카인드네스 그것을 정말 그런 문화를 새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정말 새로 이렇게 에스태블리시하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해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이 병원이 그 컬처 오브 카인드네스를 갖다 계속 지켜왔고 그래서 그 카인드네스 그러니까 그런 친절함을 하는 그런 엠플로이드는 상을 주고 또 그걸 레코그나이즈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그냥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엠플로이 턴오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엠플로이도 적어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좋아진 이유가 서로 그 간호원들은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 환자들도 거기에 또 정말 감사하고 또 감동받아가지고 다시 또 병원을 찾아오고 또 의사들이나 스태프들이나 그 간호원들이 서로 친절하다 보니까 거기가 좋은 커뮤니티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뭐 딴 직장으로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 계속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아니라 병원의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어떻게 정말 환자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좋은 또 병원이라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카인드네스라는 건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별거 아니 남한테 친절하다는 거 그게 무슨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거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실제로 이 병원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제가 여기 본문의 중에서 그 3절인데요. 내가 그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말 중에서 우리 그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한국말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봤더니 어떻게 그 영어로 되어 있냐면은 그 God kindness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kindness 가지고 하나님의 친절함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럼 하나님의 친절함이 뭔가 그런 또 퀘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게 그럼 원어로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담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친절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발음이 헤세드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헤세드를 갖다가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똑같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똑같은 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번역한 한국말도 없어요. 그런데 헤세드란 말이 나오면은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되게 kindness, loving kindness, loyalty, merc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은총, 긍휼, 자비, 인도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구약을 좀 찾아보니까 그 kindness라는 말이 제일 많이 그 머저리티라고 제일 많이 번역이 된 게 헤세드란 말을 kindness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한국말도 뭐 이렇게 그 kindness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친절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 그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그 친절함이라는 말을 쓰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친절한다는 말이 이렇게 좀 가볍고 좀 깊이가 없는 말 같고 너무 캐주얼한 그런 단어 같아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번역한다는 게 좀 이렇게 저항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쓴 말이 뭐 은총, 긍휼, 자비,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직역을 하자면은 친절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은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kindness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hesed of man, 그러니까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kindness, 그리고 hesed of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친절,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우리 베풀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성경에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 알죠? 거기 보면은 뭐 강도 만난 그런 유대인을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 영안에 몸을 깨고 치료도 시켜주고 이런 아주 그런 유명한 스토리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기에 나오는 그런 거 그런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픈 사람 병원에 방문을 한다든지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헤세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친절 헤세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것 그것도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 그런 것도 다 헤세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서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그게 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입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헤세드란 말이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헤세드란 말을 어떻게 썼을까? 근데 굉장히 많이 구약에 있어요. 그 헤세드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46편 읽으면은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그 영어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oo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근데 여기서 mercy 있죠. 그 mercy는 사실 그 원어로 보면 헤세드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에서는 헤세드를 갖다가 멀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헤세드란 말을 그 카인드네스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카인드네스를 갖다가 여기에 번역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말하고 어떻게 조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헤세드란 말은 뭐 인자하다, 자비하다, 뭐 친절하다, 좋다 그런 말이 다 포함된 게 헤세드거든요. 그리고 저기 또 로열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충성심이 있다 이런 말도 다 헤세드에 다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란 말은 그냥 멀시가 영원하다 그 이상이죠.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어를 알고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신약에도 헤세드란 말이 나와요. 뭐 신약은 그리크어로 써야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써야지 않죠. 근데 어떻게 헤세드가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 그 13절에 보면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 호세아서 6장 6절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호세아서를 그대로 응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 궁유를 원한다. 그 궁유란 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다음 슬라이드 보면 어떻게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은 여기 I desire mercy, not a sacrifice, not sacrifice. 그 말이죠. mercy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헤세드를 갖다 멀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I desire mercy. 똑같은 그 not a sacrifice.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은 과연 그럼 멀시라고 해석한 게 이렇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멀시라는 게 뭡니까? 멀시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멀시 아니에요. 그리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권력이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그런 게 멀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걸 그런 멀시를 원한다. 그 말이 조금 안 맞는 궁휼하다. 멀시라고 해석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세리가 함께한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이라는 게 뭡니까? 세리들이라는 건 세금 거둘 거 이상으로 걷어가지고 남을 착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멀시를 준다는 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들은 가진 자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고 돈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멀시는 주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평민으로서 친절함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카인드네스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멀시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번역이라는 게. 카인드네스라는 말을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 카인드네스를 얘기한다. 그러다 보면 또 성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그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거 아니군요. 근데 이거 본문에 돌아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아직 아니고요. 근데 본문에 나오면 어떻게 그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그 카인드네스, 그러니까 헤셋,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언제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왕이 되자마자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된 후에 만났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5살 때 무비보셋의 그 아버지 요나단과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살에 죽었죠. 그러고 나서 무비보셋이 11살 때 그 다윗이 그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제 결혼도 했겠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그 소년인 그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면은 그 무비보셋의 그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 그 후의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 무비보셋이 11살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후에 10년이 훨씬 더 지났죠. 뭐 10년, 15년. 그러니까 10년, 15년이 지난 후에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5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15년 동안 무비보셋한테 전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그를 불렀을까 하는데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인데 그런 사람을 다윗이 잘 해준다고 그러면은 혹시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무비보셋은 그 다윗이 왕이 된지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한 숨어 지냈는데 한 10년 이상을 다윗의 그 피해서 숨어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10년 이상 동안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는 그런 헤셋, 카인드네스는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6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그 다윗이 먼저 그 사울의 자손을 찾았습니다. 뭐 그냥 왕이 됐으니까 뭐 잊고 지내자, 그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자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사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자손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개 뭐 한국 사극에 보면은 정권을 새로 잡으면은 새로운 또 왕이 되면은 그 옛날 그런 왕족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삼족을 멸하는 것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 혈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울은 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친절함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큰 교회 가 보면은 뭐 그 시니어 패스터가 은퇴해가지고 새로 목사 오면은 새로 목사가 와가지고 모든 스태프들 다 내쫓고 청소하는 사람까지 다 내쫓고 자기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하는, 그게 하나의 컬처입니다. 그게 그런 거 볼 때 참
다윗은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그리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보면은 또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까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하인들까지 돌려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윗은 그 무비보셋이 같은 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상에서 식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같이 돼야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은 그 헤세드, 그 카인드네스, 그 친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카인드네스, 그 친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친절하다는 걸 얼마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친절한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옛날에는 뭐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큼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월요일 날에 진아 목사가 이렇게, 제 와이프 진아 목사가 그 펜실바니아에서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월십 서비스에서 월십 리더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예배 중에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넘어진 후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 그 회중 중에 그 한국 목사 중에 한의사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강옥식 목사님이라고.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와서 이제 지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 자기가 침을 놔줄 수 있는데 침통을 안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침통을 가지러 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1시간이나 된 떨어진 그런 집에 가서 침통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3번이나 이렇게 침을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침 놓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정말 침 맞고 이러고 이렇게 다시 진아 목사가 훨씬 좋아져서 이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참 어떻게 친절함을 베푸는데 이 사람 같이 이렇게 친절함을 베풀 수가 있나? 자기가 1시간 동안 집에 가서 갖고 와서, 그것도 그냥 사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함을 베풀 수가 있나? 그걸 통해서 상당히 그 친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참 좋은 미니스트리구나. 남한테 친절함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미니스트리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통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집에 그 신학생이 한 6월 말에 와가지고 한 2명이 우리 집에서 한 2주간 머물고, 그 후에 또 목사님 한 가정이 또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아 목사는 이렇게 사람을 잘 불러요. 근데 뒤치작거리 하는 건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뭐 없으니까 뭐 제가 밥 빼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때는 지치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헤세드죠. 근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친절함을 시작했는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끝까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 또 신학생들도 기뻐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 부부도 기뻐하고, 그래서 아주 서로의 좋은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가 한다는 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도 되지만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그 kindness란 말이 나오죠. 근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그 자비라고 해석해서 자비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본문에 보면은 kindness입니다. 그러니까 이 kindness라는 거는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근데 마지막 오케이. 그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라. 근데 이렇게 남한테 카인드네스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뭐 원하든 안 하든 그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간증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에 그 어떤 그 가정을 알게 됐어요. 그 가정은 이렇게 한국에서 그 지사원으로 파송 나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 가정에 이렇게 그 여자 한 3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3살인가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보라 아빠, 보라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가정들하고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 지사원으로 오니까 그 남편은 그냥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12시까지 회사 일을 하고 회사 일하다가 밤 12시에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 그게 매일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혼자 집에 있는데 애하고 근데 뭐 오니까 운전할 줄도 모르고 차도 없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완전히 그 양반한테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좁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지낸다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남편 오면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디프레션 되고 막 이랬는데 그 진화 목사가 그 보라 엄마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정을 아니까 뭐 이제 친절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운전도 배워주는 것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차 사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라이드도 주고 또 장애도 같이 가고 놀러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또 그 캐나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캐나다로 떠났는데 남편이 캐나다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되고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연락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그 우리가 결혼 30주년이 되는 그런 그날이 그 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0주년 때 어떻게 셀레브레이션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보라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더니 30주년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뭐 정말 30주년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기프트를 선물을 주겠대요. 그들이 뭐 선물 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와이를 오라는 거예요. 하와이에 뭐 여행비를 다 되겠다. 숙박비도 다 되겠다. 거기서 뭐 먹고 자는 거 모든 뭐 엔터테인먼트에 모든 거 자기네 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 하여간 그런데 꼭 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길래 우리가 갔습니다. 갔더니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진아 목사가 그 보라 엄마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기네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친절함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조그만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남한테 이렇게 카인드네스 한다는 거 그게 선행인데 꼭 하면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친절함이라는 게 이렇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별로 밸류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고 뭐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또 신앙으로 산다면은 상당한 큰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정말
컬처 오브 카인드네스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 오면 참 좋아요. 뭐 이 교회 밥도 먹다 보면 어떤 분은 뭐 물도 갖다 주고 예. 그런 분들 윤미 씨 특히 그런 분도 있는데 이 교회에 오면 참 친절함이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이 교회가 친절한 교회라서 더 계속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